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터넷을 떼어놓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지요. 이렇게 삶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그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라는 것과 또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SNS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꼭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비밀번호, 즉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문을 여는 비밀 열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패스워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며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번호를 주겠다. 예수라는 비밀번호. 너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었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해도 예수라는 이름을 놓치지 않았구나.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임을 너희가 확신했구나. 이렇게 위대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 이름만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당신을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만 해도 예수님은 7번이나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른바 헬라어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나는 뭐뭇이라,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 등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선언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본성과 사역을 자각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아,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모두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모두가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또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목적이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예배당, 하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목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선한 목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1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자라는 직업보다 농부라는 직업이 더 친근합니다. 그렇죠? 목자라는 것보다 농부. 그러나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직업이 매우 친근합니다, 우리보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라는 직업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축을 키웠고 또 요즘에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자가 있어도 선한 마음을 가진 목자도 있고 선한 마음이 없는 목자도 있고요, 아예 악한 마음을 가진 목자도 있을 겁니다. 일꾼들도요, 마음이 제각각입니다. 일꾼들도 목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자가 돌보는 양의 생존과 건강, 번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에게 양들은요, 단순히 재산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반려동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맹수가 양들을 공격하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워 양들을 보호했어요. 목자는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낍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희생을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늘소망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소망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늘소망교회 사명이 뭐예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있게 룰루랄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 힐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자들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따라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하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기꺼이 양을 돌보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대립이 되는 개념으로 싹군을 언급하죠.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싹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게 싹군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당연하죠. 내가 일했으면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싹군은 일하지 않고 대가를 원하거나 일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원하는 목자입니다. 싹군이 돌보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저 돈 받고 돌보는 일만 할 따름이지요. 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 것 같으면 양을 버려두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돈도 안 주는데.
또는 양이 위험에 처하면 양이야 죽든 말든 싹구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양을 외면합니다. 양은요 약한 존재죠. 양하면 우리는 약한 맹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이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여지없이 당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양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목자가 지켜줘야 돼. 목자가. 그러나 싹구는 양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아이고야 내가 죽게 생겼네,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양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싹군에게는 기꺼이 돌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내가 기꺼이 돌봐야겠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요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 헌신이 바로 양을 돌보고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소망교회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하늘소망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양을 잘 아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모든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양을 살피고 계십니다. 양의 외모와 성격,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하나씩 한 마리씩 개별적으로 돌보시고 때로는 또 양무리 전체를 아우르십니다.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 역시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성과 목적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잘 알게 된 아버지와 아들은 뜻과 목적의 일치를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즉 선한 목자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왕가에서는요, 고대 왕가에서 이 왕자들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훌륭한 왕은 아들을 희생함으로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이 백성들의 요구사항과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더 많은 양을 돌보기, 자기 목숨을 버리고 기꺼이 돌보고 때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싶어 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양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양은 교회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양을 얻기 위함도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양을 얻고자 노력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양을 인도하시도록 방법을 만들고 또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돌보심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토대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것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인간의 정치, 탐욕, 교만이 교회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평생과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14년 전에 창립된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하냐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예수님 주님 이야기지. 아니요,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선한 목자로 나처럼 살아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마땅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야 됩니다. 배는요,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바다에. 물 위에 떠 있어요. 부력을 이용해서 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배가 물 속에 가라앉으면 파손하고 맙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항해할 수 있으나 물에 잠기면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속에 빠지면 파손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잃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축복하면서도
맡은 바 사명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삶의 현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수환이는 학교 현장에, 또 우리 최 집사님은 삶의 일터의 현장에, 직장에, 사업터에, 다 그런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이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도 알게 되고, 교회 다니면 어떨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창립 제14주년을 14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이웃을 돌보고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드리는 복된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